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투독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투독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의 5번째 시간으로 탐심과 세상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근데 이 친밀한 교제는 기도나 금식이나 봉사나 열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에 서야 하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할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탐심과 세상 사랑이 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탐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을 가리켜서 우리는 탐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가리켜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 위에 놓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탐심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나 어떠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평생을 살아도 지극히 우리는 타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중세시대의 수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랑에 대해서 리처드 포스터는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탁월한 기쁨의 신학자로 불리는 존 파이터는 미국 처치 리포트가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분은 인간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 아닌 하나님 그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이게 월드컵 축구할 때 승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존 파이터는 돈, 섹스, 권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물을 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적 가치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이 정욕은 영어로는 러스트. 다시 말하면 어떤 기본적인 필요인 어떤 니드나 기본적인 욕구, 디자이어와는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정욕 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한 집착, 그래서 어떤 스트롱 디자이어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바라는 대로 인생의 탑을 쌓아 올리라는 거예요. 너 인생은 내 것이 아니냐? 내 인생대로 인생의 탑을 한번 쌓아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는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살펴보면 이 육신이라는 단어에서 이 육신, 그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코스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과 대조를 이루는 악한 욕망의 근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세를 의미하게 되는데 육적인 강한 욕구를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돈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은 외적인 걸 봄으로써 유혹을 일으키는 성적인 욕망은 물론 모든 사물을 탐닉하는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의 강한 욕구로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벌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섹스로 이게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여기 나타난 속격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는 주격으로 이해한다면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성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여 자랑하는 허세를 의미하게 되고, 이것을 목적격으로 이해하면 세상적인 것에 대한 자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의 자랑은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소유하고는 물질뿐만 아니라 태도나 행위를 자랑하거나 혹 과대평가의 허세를 부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의 강한 욕구로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 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가서 참석함으로써 자기는 바로 예수를 믿는다.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포트 같은 것을 바로 권력, 명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탐심과 이 세상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내려지면 바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둘이 내려지면 하나님께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실 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이 탐심이 가득하게 되고 이 세상 사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바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잘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 보물은 원어로 말하면 데사우루스예요. 그래서 소중한 물품을 보관해 두는 장소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발전해서 그 장소에 보관해 둔 물품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은 값비싸고 귀중한 귀금속을 말할 수 있는데 훗날 최고의 가치를 발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대 시상으로서 쌓아두기를 그만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릇된 행위를 단호하게 끊어버릴 때가 왔음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현세적으로 보이는 것에 최선의 가치와 행복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재물의 파기 원인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바로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적인 파기 원인이 뭐냐? 점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마다 이 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얀 그 좀약을 이렇게 그 장롱에 이게 매달아 놓기도 했어요. 그것을 또한 뭐 변기, 남자 그 소변기에다 이렇게 쌓아두기도 했어요. 냄새 나지 말라. 이 좀은 아주 작은 이게 곤충인데 옷이나 나무 기둥을 및 부드러운 목재 그 가구에 구멍을 뚫습니다. 작은 구멍. 그러면서 구멍을 뚫으면서 그 가루가 이 밑에 떨어지게 되죠. 요즘은 뭐 그런 약품도 있고 옷 자체가 이제 화학약품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 이게 좀들이 많이 했어요. 이 좀이 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동록인데 이거는 금속을 부식식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간혹 쥐들이나 곰팡이에서 있게 되는 해를 가리켜서 이제 동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반대되는 일시적인 보물 등이 바로 이와 같이 좀과 동록에 의해서 잠식되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그 파괴 원인은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건축된 그 가옥을 보면 대개 그 진흙벽이나 바로 흑색돌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들은 주택 출입구를 통과하지 않고도 그 흙벽에 구멍을 뚫음으로써 그 집의 귀중품을 훔쳐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내 외부의 손길에서 이 땅의 재물이 안전하지 못함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상의 보물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이고 외적인 그런 요소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지속성과 거루성과 무한한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은 바로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로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면 무엇이나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저 물질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이라고보다는 보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가 남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것이 남게 되는 그 영원한 가치가 지닌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인데, 그 보물이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그것도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도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고, 남을 용서하는 것,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뭐요?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그것도 뭐요?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나 바로 그 교회의 복음과 직접적인 관계된 일만 주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성경은 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의 일은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천직으로 생각하며 나오는 그 일도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얻는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리고 이 세상 그 일은 그냥 부업 정도로만 생각해요. 내 살아가는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수단, 그것을 통해서 또한 어떤 선교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일 자체가 뭐요? 바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 자체를 통해서 그곳에서 우리는 대유임령과 문화명령을 수행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 일 하나하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함으로써 그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남을 구제하는 일,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건데, 그냥 물질만 단순히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은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지인 지정의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보물은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마음에 틈을 타서 반드시 그의 행동과 방향과 그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머물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칼빈은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히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항상 선한 일을 힘쓰게 되면 그들의 행적은 언제까지나 남아서 그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보물을 땅에 둘 것인가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리고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눈을 몸의 등불이라 표현하고 있느냐면 몸이 갈 길을 찾고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어떻게 해요? 갈 길을 바로 찾고 행동을 바로 결정하게 나가잖아요. 저가 있지만 우리가 맹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듬더듬 갈 수밖에 없지요. 물어 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기 눈은 육체의 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세상 것에 심취하면 그 마음 역시 타락한 늪으로 빠져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성하면이 원래 원어는 하프로스예요. 그래서 주름이 없다는 뜻인데 NIV 성경에 보면 이거를 good eyes,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싱글이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적으로 건강한을 표현한다면 2차적으로는 진실한, 단일한, 풍부한, 관대한 등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하면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잘 발음은 좋지 않지만 그 영을 보면서 The light of the body, 그 몸의 등불이다. is the eye, 눈은. 그러니까 이게 뭐요? 원래는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The eye is the light of the body라고 나오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근데 이거를 바꿨잖아요. 도치법을 썼잖아요. 왜? 강조하게 해서. 그래서 the light of the body is the eye.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부터요. 이것은 그러므로 다인 아이. 다인은 이게 고어에 해당돼요. 그래서 유어. 그래서 다인 아이. 너의 눈이 be single. 이거는 하나가 되면 이는 뜻이에요. 눈이 하나가 되면. 그리고 다이 whole body. 너의 온 몸이 shall be full of light. 그러니까 빛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의 온 몸에 빛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하나가 되면 너의 온 몸이 빛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너의 눈의 초점이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건전한 눈이고 건강한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그 초점이 하나가 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빛이 누굴 말해요?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통하여 얻어진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몸은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과 그 속된 것을 바로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빛 안에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고정될 때, 그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영적인 하나님만이 목적이 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돼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바로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눈이 나쁘면, 이 나쁘면이 그 헬라 원어로는 포네로스인데 병든, 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NIV 성경에 보니까 이걸 bad eyes, 킹제임스 버전은 에빌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악이라는 뜻을 번역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에서 보면 이 악한 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이기적이고 인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쓰이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눈이 나쁘다는 것은 문맥상 하나님과 복음을 둘 다 관심을 가지면 초점이 나눠져서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But if thine eye be evil, 그러나 만약 그 thine eye, 너의 눈이 be evil, 악하면이는 거예요. 인색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Thy whole body, 너의 온 몸은 shall be full of darkness,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다. 계속해서 if therefore, 그러므로 the light, 그 빛, 어떤 빛이요? is in thee, 이거는 뭐요?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이 비다크니, 어두워질 것이다. 어두워질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면 how great is that darkness, 얼마나 어둠이 얼마나 그래, 성경에는 더하겠느냐, 위대해지겠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발음은 좋지 않아요. 왜? 우리가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다기 때문에. 우리 때는 뭐예요? 워터, 물 넣으면 워터 이렇게 배웠지, 워러 이렇게 하면 이 자식 그냥 혀를 꼬부리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발음은 좋지 않지만 그 보면서,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좀 킹제임스 버전은 이제 이 고어를 쓰기 때문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으로 연 목사님이 공부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눈이 인색하면 그 but if thine eye be evil, 그러나 당신의 눈이 악하면, 인색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이 눈이 악한 눈이라는 거예요. 나쁜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에게는 뭐예요? Thy whole body shall be full of darkness, 너의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통해서 어두워진 빛이 어두워지면 올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할 거예요. 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어두울 것이니, 이 어두울 것을 그 원문에 보면 문자적으로는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 대상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탐심과 세상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할, 하나님께만 맞춰져야 할 그 초점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전달해주는 그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어둠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살펴본 대로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말하고 있죠. 빛을 주러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빛으로 가득 차서 올바른 판단력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 빛이 나눠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 세상 사랑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면 그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야 할 초점이 세상 사랑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에빌이라고, 악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본 구절은 보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보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작은 첫 번째로 보물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가볍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물을 재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든지 재물만 섬기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것이지만 재물을 섬기면 재물을 귀하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재물은 히브리어로는 맘몬이고 헬라어로는 맘모나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NIV 성경은 그것을 money라고 말하고 있고 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것을 매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맘몬은 본래 맘몬신, 보물, 재산, 허육, 돈을 뜻하는데 이 만물은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신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그 라이벌이 있는데 그 라이벌은 인간이 만든 라이벌이죠. 그 라이벌이 뭐냐? 그게 만몬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돈. 그만큼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만몬신을 더 높이 두고 귀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주인을 사랑하고 저 주인을 미워하거나 이 주인을 소중히 여기고 바로 저 주인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결정하는 데서도 돈 많은 직장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을 구할 것인가. 많은 사람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돈 많은 직장을 원하지. 왜? 그 돈이 그의 주인이었고
그것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직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무엇이 주인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지 세상이 우선인지 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법칙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은 가볍게 여기는 거지. 그래서 돈의 그 영어가 money잖아요. money인데 이것도 만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은 실제 악한 영의 이름인데 돈에 붙어있는 영이라고 여겨지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돈에 붙어있는 사람은 돈이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실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구두쇠 있잖아요. 구두쇠. 돈만 들어갔다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인색한 사람을 구두쇠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쫓아가게 만들어야지.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돈을 쫓아가요. 근데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돈의 노예가 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도 잘 믿고 부자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도 하고 또한 그 구제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세상 말도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이런 말도 그냥 속된 말도 있지만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거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매우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둘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둘을 가능하다고 믿는 중심에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이 수단된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의식을 자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이것은 바로 십자가 보험과 역행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을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 만몬을 바로 주인을 섬기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몬을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질 수 없게 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에서는 차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족하는 마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탈무드.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 70년 노마의 디도 장군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그 노마 그 제국의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유대인들은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탈무드를 구상하게 돼요. 그래서 탈무드는 유대인 신앙의 민족 정신의 원천이 되고 이들의 탁월한 교육과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 바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는 경전이요 잠언집이요 하나의 문학이었고 거기에는 삶의 지혜와 처세술과 일화와 우화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동화의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알아볼 게 뭐냐? 미슈나가 있어요. 미슈나가 있는데 이거는 구전 토라라고. 토라가 뭐예요?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토라잖아요. 그것이 구전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 바로 이것이 흩어져 있던 그 가르침을 하나의 책으로 완성한 구라의 토전으로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 흩어져 있던 가르침을 하나로 완성된 책이 뭐냐? 미시나예요. 근데 기록된 토라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토라를 실생활에 적용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이 미시나 편찬후에 수세기 동안 예루살렘과 그 바벨론에서 두 곳에서 미시나 본문의 해석을 덧붙이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덧붙여진 해석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게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마라. 그래서 이 게마라인데, 그래서 이 미슈나와 구전을 내려온 그 토라에다가 그 게마라를 합쳐진 책이 뭐냐? 탈무드예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작업한 이 탈무드가 예루살렘에서 작업한 그 탈무드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포괄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탈무드다 하면 무슨 것을 말하냐면 바빌론 탈무드를 가리켜서 탈무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탈무드에 보면 자족에 대해서 잘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밭 여우 이야기예요. 이게 하루는 이 배고픈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얼쩡거렸지만 가시로 세운 담장의 그 틈이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우는 그래서 며칠을 더 굶어서 배를 홀쭉하게 해서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우는 실컷 여기 포도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가 배가 부르자 이제 나가려고 했지만 또 어디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 끝에 다시 며칠을 굶어서 겨우 담장을 빠지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여우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배고프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탐내지 말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경건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자족을 말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은 사전적인 의미로서 분수를 지켜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근데 이 자족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우타르케스인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완전한 수용의 태세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주시면 가난한 대로, 부하게 주시면 부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필수분과 잉여분을 구분하지 않고 그저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난함과 부유함 모두를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안할 때도 감사하게 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도 그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자족할 줄 안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었으면 주님의 능력을 마지막까지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당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현자가 뭐냐면 바로 어질고 총명의 성인의 다음 가는 사람은 현자인데, 이 현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상의 행복과 불행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상의 행복과 불행에서 완전히 독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금욕주의적인 경건에 도움은 줄지언정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서 거기서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그 수도원 같은 데서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는 해당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또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이 추구했던 만족도 물질적인 것에 두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을 오직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족의 마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의 유혹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써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된 삶이 되고,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가볍게 얘기해. 그래서 세상 사랑을 이길 수 있고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지, 세상 사랑을 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 세상 사랑과 탐심은 버려지게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기들 손을 봤잖아요. 아기들 손에 뭐 쥐고 왔습니까? 어때 거기에 그냥 달러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까? 금반지를 가지고 왔습니까? 요즘 아이는 이게 함부로 이게 악수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 단삼이 오늘 보니까 이렇게 악수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아이가 꽉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펴봤더니 그 안에 금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죠. 그만큼 물질이 대단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어디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왔던 정주영 씨라든가 이건희 회장님 보면 갈 때 뭐 가지고 가던가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아무리 벌어도 어디요? 그걸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다 반납하고 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둔 것으로 궁극적으로 세상의 그 물질적인 것이 영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었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영생을 얻어보기 위해서 죽기 전에 그들은 절도 지어줘 보기도 하죠. 교회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도 해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구원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생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얻어지는 거지, 그 물질에 많고 적음 물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는 것으로 취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만족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부활이여 하는 자들은 할 때 이 하는이 헬라어로는 불로 메노인데 의도하다, 갈망하다, 결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여 하는 자들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자가 되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자들은 이 말이 정확한 의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시험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템테이션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무는 어떤 함정을 말하고 있는데 부자가 되려는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필경 이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구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만든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하여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파멸은 현세적인 파멸이라고 말한다면 멸망은 사후의 파멸을 말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파멸과 멸망은 유사한 단어인데 유사한 단어를 히브리적으로는 유사한 단어를 두 개를 씀으로써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할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때 두 개를 같이 쓰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파멸과 멸망은 유사한 단어를 중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지나친 추구가 멸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빠지게 한다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배가 바다에 깊이 침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질을 소유하는 욕구 자체는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물질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죠. 그런데 이 욕구를 제하지 못하고 물질의 획득에 지나친 관심을 두어 거기에 몰두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는 자는 결국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돈을 사랑한다. 사랑하면 그거를 뭐 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면 귀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돈을 귀하게 해요. 그러면 그 귀하게 여기는 그게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
이 사랑함이 원어적으로 보면 탐욕, 탐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그것이 탐욕을 품게 될 때 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살인사건이 나고 왜 사기사건이 나고 이런 것이 왜 나요? 대부분 뭐요? 돈 때문에 많이 그러죠. 돈. 왜 다툼이 일어나요? 돈 많은 집들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형제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왜? 돈 때문에 그래요. 돈. 그 돈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근데 돈에 탐욕을 품게 되기 때문에 형제고 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유일한 근원이 말하기보다 그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게 일어나면 그 결과로 뭐냐? 결과를 강조한 거예요. 악이 나타날 수밖에. 그래서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기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 탐내는 잘 때 탐내다 이것은 현재 분사로서 항상 돈을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야. 원어적으로. 이게 단어를 하려도 이제 이게 성경 공부 시간 더 할 수 있지만 그거 다 얘기하지 못하는 건 그것만 하면 어렵잖아요. 그냥 원어적으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내는 할 때 항상 돈을 갈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돈을 항상 갈망하고 있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찔렀다는 말은 꿰뚫어 관통했다. 쇠갈고리를 꿰을 때 사용했던 말인데 결국 돈에 대해서 지나친 탐욕을 품은 자들은 결국 신앙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바로 물질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극심한 슬픔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목적하는 것이 살아가는 목적이잖아요. 어차피 그들은. 그래서 그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일도 뭡니까? 하나만 하는 거냐 두세 개 이렇게씩 투잡, 쓰리잡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물질이 그 사람의 영생을 보장해 줘요. 오히려 그 많이 벌어놓은 그 물질 때문에 그 자녀들이 싸우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 모으는 것이 목적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인 자들이에요. 그렇게 재물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되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라.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탐심이 내려지고 세상 사랑이 내려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게 돼요. 세 번째로 오늘날은 이 재물과 재물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돈과 재물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심으로 돈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돈은 사람들의 위안과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위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카드 한 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무한히 쓸 수 있는 그 카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디요? 내가 비록 이게 허름한 옷을 입고 백화점에 가더라도 뭐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백화점 가서 뭐 사라고 할까봐 주눅이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돈이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또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자기 모든 것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은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돈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좌절을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돈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온 능력은 아니지. 그래서 이 돈은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에게 안위를 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그런 소망을 주고 영원히 힘을 갖게 하고 영원히 안위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 무엇보다 돈은 하나의 매개의 수단 그 이상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좀 적으면 불편할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돈이 많고도 병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어떤 사람 돈이 있어도 치유 못하는 병도 많이 있잖아요. 돈이 많아도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돈이 그에게 무슨 위안이 되고 그 돈이 그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매개의 수단 그 이상이 아님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위에 언급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하나님이 주인이 될 것인가 물질이 주인이 될 것인가 이게 싸움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멀어지면 우리는 곧장 세상 사랑을 탐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화가 오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그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제단이 크냐 아니면 제물이 크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당연히 뭐가 커요? 제단이 크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제물은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결국 세상 사랑, 탐심이 그들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족하는 삶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것이 우리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이를 위해서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취하는 삶, 하나님 주인된 삶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탐심, 세상 사랑, 그것이 보물인 삶이 내려지고 하나님이 보물인 삶이 돼요. 그 하나님이 보물인 삶,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둔 그 삶이 될 때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